주제 설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식 때문에 속을 썩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게요. 자식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순간 자식도 불행해지고 그 부모도 불행해집니다. 또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지만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한테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말고 그저 스스로 독립하기까지 좀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성인이 되는데 부모한테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가 다 챙겨주고 그러면 그 자식을 버리게 돼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손주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와서 일으켜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랬어? 에? 누가 그랬어? 우리 이쁜 손주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땅을 이렇게 탁 친단 말이에요. 떼찌 하면서. 누가 그러긴 누가 그래요. 자기가 그냥 넘어진 거지. 땅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남 탓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서양 엄마들은 애가 넘어지잖아요. 절대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나게 해요. 뭐든지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게 교육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또 하나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면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속이 상해해요. 괴로워해요. 공부를 못할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애를 자꾸 들들 볶으니까 애들이 막 자살을 하잖아요. 아니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나? 그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애들을 들들 볶아요? 그게요, 자기가 못 이룬 욕망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못 이룬 욕망을 자식을 통해서 대신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애가 공부 쪽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자꾸 도와주면 됩니다. 저도 이걸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잘 된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물질적인 풍요를 얻는 거, 그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자기 자식이 잘 되면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다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딸이 뭐 명문대학에 갔다. 페이스북에다가 거의 매주 올려요. 딸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요. 뭐 우리 딸이 어디 나왔는데 또 뭘 대학원 어디를 갔다. 시도 때도 없이 포스팅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교인들이 거기에 목사님 따님이 너무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대단하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그럼 거기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하트 뿅뿅 막 이렇게. 저는 그분이 왜 저럴까 싶어요. 그 딸을 똑똑한 자식을 낳아서 그게 부러워서가 아니고요. 부끄러워서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목사가 이생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같은 목사라서 부끄러워요, 저는.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죠.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부모로서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남의 자식과 비교하는 겁니다. 한 배에 나온 형제라도 다 달라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라도. 쌍둥이도 여러분 보세요. 똑같지가 않아요. 다 그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보여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독특함이 다 있어요. 누구 아들은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것만큼 자식한테 상처를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우리가 자녀를 보는 것, 이게 달라요. 제가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예쁘고 잘생겨 보여요. 어느 때부턴가. 누구는 못생겼네, 누구는 잘생겼네. 그 기준이 없어졌어요. 자세히 보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셔요.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자녀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지? 나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 이렇게 자꾸 자존감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아버지가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이 아빠한테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다고 성형수술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빠가 네가 어디가 못났니? 얼마나 이쁜데? 아빠가 보기에는 너 너무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그 딸이 아빠가 보니까 그렇지. 아빠 딸이니까 그렇지. 그 아빠가 네가 못난 게 아니라고 너는 완벽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완벽하게 보십니다. 자녀들한테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완벽한 사람이야. 이걸 이야기해 주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때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모세가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걸 보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까이 오는 게 싫으면 그냥 오지 마 그러면 될 텐데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왜 그랬을까요? 가까이 오라는 겁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까? 신발을 벗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그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녀들 비싼 돈 주고 국영수 과외시키는 게 그게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의 기본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넌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었어요. 결국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2세들한테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거,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신 거,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거, 그거 알려주는 게 교육이에요. 아빠가 살아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더라. 아빠가 살아보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되더라. 이런 거 알려주는 게 그게 교육이에요. 산교육이죠.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 이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빠가 만난 하나님,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한테 알려주는 거,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걸 들어주셨어. 이런 걸 자식들한테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럼 교회 가지 마라, 뭐 이래도 교회를 옵니다. 교회 가라 얘기 안 해도 교회를 찾아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는가?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건너가 받을 땅, 여기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법을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법을 주셨을까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여러분,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요즘 국회에서 여야가 막 그 무슨 때 아닌 건국 논쟁을 하잖아요. 1919년이 건국이다. 1948년이다.
1919년이 맞냐 48년이 맞냐? 여러분 간단해요. 나라의 법이 세워진 때가 언제냐?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줄 아세요? 왜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아직 나라가 땅이 아직 없어요. 땅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먼저 세워져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 세워집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면서 막 뛰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저들을 싹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더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너를 통해서 또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안 지킨 출애굽 1세대는 나라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세들한테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그 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광야가 이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적으로 들리시죠? 율법적으로 들리세요? 지켜야만 들어간다. 이게 율법적으로 들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권리와 의무입니다. 나라의 법을 지키기 싫다. 그 사람은 그 나라 국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누구나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법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육을 위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오늘 두 번째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띕니까?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16절만 보면 뭐가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분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by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spiration, 영감, 감화 이런 뜻이에요. 영감할 때 그 영자가 신령할 영자에 느낄 감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으면 이걸 해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영감이 있어야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야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성경이 교육을 위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되겠어요? 영감 있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영적인 아이로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건 곧 영적인 자녀로 키우는 겁니다. 영감 있는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영적인 거의 반대말은 육적인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요. 에서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는가 하면은요. 들판이에요, 들판. 맨날 밖에 나가서 얘는 노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반면에 야곱의 활동 무대는 어디였느냐? 장막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거예요. 형은 맨날 들에서 뛰어놀고 동생은 집에 있는 겁니다.
집에서 뭐 했을까요? 네? 집에서 뭘 했을까요, 얘가? 엄마하고 대화를 했겠죠. 엄마하고 대화를 나눴겠죠. 여러분, 그 엄마가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뱃속에서 막 싸워요. 그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내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싸웁니까? 물어봤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과 교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엄마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겠어요? 야곱이?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라도 다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어떤 게 좋고 나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게 없어요. 타고난 기질인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나 부모가 한 가지는 꼭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애들한테 영감을 주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거예요. 통찰을 주는 겁니다. 왜 맨날 공부 안 하냐? 왜 방 청소 안 하냐? 잔소리만 하지 말고. 제가 사실 이런 걸 많이 해요. 왜 방 청소 안 하냐고. 그런 잔소리 하지 말고 애들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감을 주는 대화를 자꾸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럴 능력이 없으면요, 좋은 영화를 보여주거나 좋은 책을 읽어주세요. 제가 아주 어릴 때, 6살 때 저희 아버지가 대한극장에 저를 데리고 가서 배너라는 영화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정말 엄청난 영감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화가 시작할 때 하늘에 별이 이렇게 밤에 새벽에 별이 이렇게 하나가 딱 떠서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음악 소리와 함께 별이 쫙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베들레헴에 딱 마곡간을 하나를 쫙 비춰줘요. 그렇게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제가 어릴 때인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왠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 장면이 뭔지를 설명해 주셨겠죠. 근데 그냥 본 거예요. 또 한 장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주인공 배너가 노예로 잡혀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물을 줘요, 배너한테. 배너가 물을 받아 마시고는 자기한테 물 주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중간에 예수님이 쓰러지시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배너가 예수님한테 물을 줍니다. 예수님이 물을 받아 마시고는 얼굴을 드는데 배너가 예수님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 물을 줬던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6살 때 본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인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라요. 그게 교육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교과서예요. 여러분,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이 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다 영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인스피레이션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것이니라. 또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한 번도 나와 떨어진 적이 없다고.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바로 영적인 감동이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물질만 추구하고 살면 결국 불행해져요. 사람이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그걸 누릴 수 있어도 그것으로 그 영혼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종교 철학자 헤세는 모든 인간한테 절대자의 권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 절대자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성경이 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공부가 성경 공부예요. 제가 왜 목사가 된 줄 아세요? 제가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더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뭐든지 실증을 금방 느끼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는요, 하루 종일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며 그랬습니다. 여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거,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와닿으세요? 여러분, 여기 의로 교육한다, 이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의, righteousness입니다. 정의, 정직, 공정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공의입니다. 바로 정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다. 공의로우시다. 이건 잘 몰라요. 교회에서 이걸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애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법대를 갔어요.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돼요. 그런데 애가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관들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잖아요. 서울대 출신 판사, 검사들 정의롭지가 않아요. 정권의 눈치나 보고 재판을 굽게 하잖아요.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해도 좋은 대학에 못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의롭지가 못하다 얘가, 그거는 고쳐줘야 돼요. 그거는 고쳐줘야 됩니다. 약삭빠르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아이, 남보다 앞서려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아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의로운 자녀, 정직한 자녀, 정의로운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이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이 말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기가 막힌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녀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능히 너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해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